안녕하십니까? 전 진주 UBF 교회 문갈렙 목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좀 세 보이는데 제 속들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찬양하면서 그 성령이 계시네 딱 들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갑자기 평안이 좀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심판을 다루는 오늘 말씀은 듣기에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저녁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hope of God,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씀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측면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은혜로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선 단호하게 공의, 공적인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들은 자손을 낳고 낳으면서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카인으로 알죠. 카인과 아벨 할 때 그 카인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은혜를 이어나갈 셋의 후손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셋의 후손들도 세상에 물들어 갔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을 지킨 신자들을,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세히 주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도 이렇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안목의 정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자 결국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만 그쳤겠습니까? 보기에만 좋다면 동성애된 모든 것이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 시대는 보는 문화, 시각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달했습니다. TV가 갈수록 커지는 것과 이 스마트폰은 이런 문화를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눈을 통해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베이비 뉴스를 보려고 딱 클릭했는데 내용과 상관없는 비키니를 입은 이 여자의 사진이 떡하니 나와서 뭐 좋은 분도 있고 당황한 분도 있었겠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는 것,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10계명 중 몇 계명이죠? 제1계명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는 문화가 넘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스마트폰과 TV를 던져버려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빼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모든 세상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살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는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핵심 요절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은 들으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는 것은 즐기는 것과 듣는 것은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도 듣는데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이 악하여도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충실했던 노아가 그 자신과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 말씀에 충실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는 것을 즐기는 시대여서 그런지 큰 덩치의 근육을 갖춘 네피림과 용사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는 뭐 키도 작고 근육도 별풍 없어서 네피림은 아니지만 이 네피림은 원어로 넘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도덕적 특성도 암시하고 있는데 무법자, 가해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 좋은 배우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인기와 돈을 얻듯이 내면의 신앙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외모나 힘을 갖추면 우상, 아이돌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외모, 남자는 힘. 이는 오늘날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 성형외과 가면 쌍꺼풀 기가 막히게 찝어준다더라. 무슨 화장품 바르면 김태희 수지같이 된다더라. 근육질 몸짱이 되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더라. 주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가리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시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5절에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즐길까 생각하고 저녁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셨지만 그들마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잔인한 행동을 습관처럼 저질렀습니다. 1999년 5월에 대구에서 이 태환이라는 어린이에게, 이 6살짜리죠. 6살짜리 어린이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황산 때문에 3도 이상의 3도 화상을 몸에 40에서 45% 입었죠. 결국 폐혈증으로 6살 어린애가 사망했습니다. 또 임병장 사건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왕따 시킨 사람들을 수류탄과 총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다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5%의 소금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정도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자 세상이 급격히 썩어갔습니다. 과일이 한쪽만 썩으면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썩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를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NIV 성경은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타락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보라 얼마나 좋으냐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고통을 주는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마저 부패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좋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는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재판장이십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기에 반드시 피조물들의 행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셨고 이제는 심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신 것은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썩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 출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다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특히 부패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징벌이 아닌 회복을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다 썩어 냄새가 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기에 쓰인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듣던 헤세드의 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하지만 8절의 은혜는 경건한 자의 노력에 보답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는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아도 피부가 더 윤택해졌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일반인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모아놓은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여 풀문불에 던져졌을 때, 금지된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도 때로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언약을 받은 최초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제 닥칠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언약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우리와는 다른 천사 같은 사람이어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인, 완전한 자로 평가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He walked with God.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발걸음을 맞추고 눈높이도 맞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동행하면 그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그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에게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세상에 발맞추는 사람의 삶은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의를 전파하기는 더 쉽지 않고 사람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의를 전파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게 캠퍼스 나가면 이게 좀 말을 좀 잘 들어주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기도 쉽지만 안 들어주는데도 뭐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100일을 나가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습니다. 노아처럼 살다 보면 세상과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파트 2 구원의 방주 13절부터 22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를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자신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물론 방주를 만드는 데는 노아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그 설계부터 재료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은 은혜와 소망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노아가 방주 만드는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감당해 가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 16절에서 구체적인 방주 설계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계산해보면 길이 138m, 넓이 23m, 높이 14m, 운반 능력은 가축 운반용 기차 569대에 해당하는 거대한 방주입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꽤 커 보이긴 하는데 이 방주가 과연 혈육 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포유류는 약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는 약 5,500종으로 총 17,600종입니다. 쌍으로 계산하면 방주 안에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계산하는 걸 이제 읽는 겁니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인데 방주는 12만 5,280마리의 양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니 실제 수용했던 수보다 3배 이상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 보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나무와 수천 드럼의 역청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일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남자 절반, 여자 절반입니다. 그랬기에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역청칠하는 일을 매일, 그것도 120년간 감당했는데 이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방주에 탑승할 때 이게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화창하고 맑은 날 방주를 만든다고 애쓰는 노아를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100%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방주를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경외함. 노아는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었기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라고 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계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 속에서 그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방주는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고도 공간이 남았습니다. 그 공간은 마지막이라도 돌이킬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혹시 영화 노아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오르려는 사람들을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방주가 홍수 직전까지 열려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곳에는 노아와 가족들 8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방주가 만들어지고 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사랑으로 노아의 방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많은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땀과 눈물로 인해 구원의 방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오늘 바로 지금 이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젊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각종 질병들과 자연재해는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매우 넓고 큽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방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울부짖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참으시지만 한번 손을 펴시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날에 요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이 은혜의 시dim을 기억하고 구원의 방주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의를 전파했음을 기억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느끼는 세상은 불안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느라 늘 바쁘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의 술과 의처증 돈 문제로 거의 매일 싸움을 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돌아다니시는 바람에 경찰도 몇 번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압박은 저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건 만화와 무협소설 뿐이었습니다. 1994년 부모님의 소원대로 의대에 들어왔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목표도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유급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 포기하고 무협지를 보거나 인터넷 음란물을 찾아 종욕을 즐기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1학년 1학기 학점이 2.1로 기록되었습니다. 충격적인 학점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는 학교도 가지 않고 하숙집에 누워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님을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95년 봄 수양에 참석했는데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받아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과 수양회를 통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서 그동안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세상은 늘 불만족스럽고 출렁거렸는데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평생 섬기는 목자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공부할 때 무사히 졸업하게 하셨고 병원 수련과 공중보건이 병원 봉직기 기간 동안 의료사고나 문제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주시고 사랑스러운 옥화 목자와 가정을 이루어 3명의 자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주 경상대 개척 역사에 동참하여 지금까지 함께 섬기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삶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더 좋은 천국에 편안히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인턴 때 갑자기 신장결석, 콩팥에 돌이 생기는 병이죠. 굉장히 아픕니다. 발생했는데 그때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그때 주사를 맞고 좀 이상해가지고 얼굴을 만지려고 딱 됐는데 여기 얼굴 이쯤에서 만져졌습니다. 부었죠. 호흡곤란과 함께 혈압도 떨어지자 사람이 이렇게 쉽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천식이 찾아왔는데 자다가 천식 때문에 깨는 일이 생기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주에 와서는 객혈 때문에 응급실 신세를 3-4차례 져야 했습니다. 이 객혈은 응급질환입니다. 폐에서 피가 나오는데 기도 막으면 바로 가는 거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러다 갑자기 훅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맹장 수술 후에도 염증이 생겨서 한 달간 고생했고, 재발하는 신장결석, 작년에 갑자기 오른 혈압, 치료 수술 등으로 몸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분들이 이렇게 살을 많이 뺐다고 어떻게 뺐냐고 하는데, 어떻게 뺀 게 아니라 혈압이 160, 170까지 오르니까 살려고 뺐습니다. 죽기 살기로 뺀 거죠.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혈압이 오르면 빼게 돼 있습니다. 옥한 목자는 이런 저에게 속아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과 세월호 사건, 재해들을 통해서 홍수와 같은 큰 심판이 아니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젊다는 생각, 심판은 아직 멀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노아처럼 힘들게 방주를 준비하는 삶보다는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을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주의 빈 곳을 생각하니 마음이 찔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혼자 즐기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데, 저는 안정된 직장, 자랑스러운 가족에 만족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전파한 노아를 생각하면 심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회개하고 노아처럼 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진주 UBF 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수양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호프 오브 갓.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독했던 노아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깊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8절 함께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통하여서 한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말씀을 새기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와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